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데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침이냐? 자기를 가르침이냐? 타인을 가르침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38절 읽으세요. 예루살렘 세례를 거치고 빌립과 네시가 그 앞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도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제출했어요? 뭐죠? 이 반응을 잘 안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다 못해 쌀쌀합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비 온 거 알아요? 새벽이 아니죠. 7시 반까지 비 온 거 알아요? 네. 아침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근데 뭐라고? 자전거 밖에다 세워. 아유, 깨끗하게 세차됐겠네. 나도 차 어저께 밖에다 세워놔도 너무 비어가지고 기분 좋았어요. 와, 세차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비가 왔었는데 내가 어제 그 9시에 예배 찬양 마치고 물 마시러 딱 올라왔는데 해가 이렇게 쨍 하고 이렇게 비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참 신기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하고 저녁하고 이 낮에하고는 일교차가 아직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들 조심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랬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뭘까요? 관심이 없어요? 10월 2일이 어떻게 됐어요? 그죠? 임시공이 안 돼요. 미안해요. 내가 껐어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추석에 6일 동안 놀 수 있게 됐습니다. 다들 그 전에 시험 끝나죠? 다들 그 전에 시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즐거운 추석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매주 공과 이후에 이제 잠언을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고자 하는 이유는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 연도 우리 표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자인데 과연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9월까지 들어오면서 그 안경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했는가, 또 나는 여러분에게 그 안경을 씌워주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는가 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과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듣기 전에 한 5분, 10분 정도의 이렇게 잠언을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기를 바랬어요. 특별히 잠언을 선택한 이유는 잠언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지혜를 주는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도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해서 수업을 듣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듣는 과목 중에 하나가 욥기를 들어요. 욥기. 그래서 욥기를 듣는데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 책들을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그 얘기 중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잠언이 중요한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잠언, 초급반이 잠언이고 그보다 조금 더 이제 심화반이 된 것이 전도서. 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도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왜 고난이 있는가? 상급자반이 욥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잠언을 물론 많이 읽었겠지만 잠언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지혜를 얻어가길 바래요. 그 지혜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많이 알아요? 네. 한자 많이 알아요? 네. 네, 선생님 말고요. 여러분요? 몰라요. 자, 한자 동가 홍상 무슨 사자성어? 무슨 동이에요? 선생님 쉿. 같은 동, 한 가지 동. 가 무슨 갈까요? 가가 아니에요. 갑가 값어치 할 때 가. 그다음에 홍은 무슨 홍이에요? 뭐라고? 자신 있게. 붉은 홍. 그다음에 치마 상. 무슨 뜻이에요? 같은 값이면. 그렇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우리나라 속담 있는 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이 속담을 이제 사자성어로 이렇게 나온 것이 이 사자성어입니다. 요새 말로 얘기한다면 뭐가 될까요? 아마도 가성비 좋은 것을 택한다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을 택하는 거죠. 돈이 많아서 비싼 것들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싼 것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가성비가 좋은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법칙은 가성비 혹은 좋은 것들을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한 이유는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제가 표가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라는 안경을 썼을 때 우리는 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과는 안 맞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방식과 다른 성경의 방식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그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곁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런 침묵이 나온다고? 이런 침묵이 나온다고? 내가 질문을 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뭐 물어보셨어요? 그게 더 열받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곁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질문했잖아.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애매했어요. 애매했어요? 아, 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곁에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뭘 부탁하죠?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은 그 곁에 없고 다 어디 갔어요? 다 집에 가거나 도망을 갔겠죠. 근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서 제자들을 다시 다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본 이후에 제자들의 이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쓰기로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제자들의 헌신으로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누가 마음이 별로 안 좋을까요? 로마 또 바리새인. 그렇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로마와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이 불편해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협박하고 괴롭힙니다. 근데 그래도 그들은 예수를 전하겠다 이야기를 하죠. 사도들은 이때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자신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 해서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집사들 가운데에 누가 있나요? 최초의 순교자 누구죠? 스데반 집사가 있게 됩니다. 왜요? 너무 유아틱해요? 얼마나 잘 딱 보여줘요. 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그냥 스데반만 박해받고 순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는데 오늘의 주인공이 이때에 흩어졌던 7 집사 중에 한 명 빌립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가 얼마 지나진 않은 시간 뒤에 본문의 내용처럼 천사가 광야로 가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빌립은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나요? 어디의 신하? 어디 여왕의 신하?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이 빌립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빌립은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에 대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죠. 다른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적혀 있지만 특히나 이사야서는 더욱더 많은 예언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빌립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러면은 나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만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식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특별함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개이지만 내용은 비슷한 걸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전해졌어요. 부흥되고 사람들이 많이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그때 일어납니다. 누가 순교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두 번째 사건, 주인공인 빌립 집사가 광야로 가기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8장 4절부터 보게 되면 빌립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 이후에 박해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게다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빌립을 어디로 보냅니까? 갑자기 광야로 보내요. 그리고 몇 명을 전도합니까? 한 명을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미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위해서 광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줄게요. 어떤 한 친구가 학교 대표로 수학 대회, 전국 단위의 수학 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다른 수학 대회에서도 이미 1등을 했던 우리 학교에서 가장 수학을 잘한다고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 친구는 수학 대회가 아니라 그냥 그 반에서 하는 역사 발표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수학 대회는 그냥 안 가버립니다.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건우가 있으니까 품새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전국 세계적으로 대회 나가가지고 다 품새 가지고 1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품새 대회가 딱 열렸는데 품새 그 친구를 보내지 않고 겨루기 친구를 그 대회로 보내는 거예요. 건우야, 이런 일이 있을까? 없죠. 세상의 방식과 다른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에요. 1등한 애가 있는데 거기서 잘하고 있는데 왜 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의 상황, 빌립 집사의 상황이 그 상황이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잘 전하고 있는데 이적과 기적과 귀신을 내쫓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는데 왜 광야로 보내냐고.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는 게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는 이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순종합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다른 대회에 나가라고 하면 위에서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는 말 있죠. 위에서 까라면 가야죠. 우리가 뭐 힘이 있겠어요. 가라면 가야죠. 가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불평불만은 안 하고 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빌립이 지금 얘기를 할 때 왜 광야로, 왜 나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여기서 잘하고 있으면 그걸 놓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빌립은 그런 마음도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어떻게 빌립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사도행전 6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 돈 잘 쓰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아니죠. 집사의 택한 기준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빌립 집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인정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되지도 않고 불합리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방식과 전혀 다르게 일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없다면 그냥 그 일은 불평불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세상의 방식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빌립처럼 성령의 충만과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디오피아는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먼저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인구의 약 62%가 기독교도입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개신교인들은 12%, 13%밖에 되진 않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초대 황제는 솔로몬 시대의 그 시바 여왕으로부터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꽃 피운 것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내시로부터 자신들의 이 기독교 전통은 이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신비롭고 위대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것들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들었던 이 빌립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이후의 일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도 빌립 집사가 순종했던 것처럼 세상의 그 방식과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일들과 다른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번 주부터 잠언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잠언을 읽을 때에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보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